샬롬 온라인 나무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프레이온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신박한 기도라는 주제로 정보생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이 가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문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가족 동산 모두가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위로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 풍성한 삶을 살기로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 받으셨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성공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죠. 신앙인들에게 성공이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신학교 때, 신학생 때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때 저는 좀 이렇게 성공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면 몇천 명 교회 성도가 있는 그러한 담임 목회 해야지, 그게 목회자로서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신학교의 채플에 이렇게 말씀 전하러 오시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런 좀 목회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 미자립교회나 지방에서 목회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졌고 목회의 실패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게 저의 모습이었고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현실을 깨달아서 그런 건지 또 저희 가치관이 바뀌어서인지 몰라도 그런 좀 이제 허황된 꿈은 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도시가 아닌 좀 조용한 곳에서 많지 않은 성도들과 밥상 목회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어디서 목회하든지, 그게 담임 목회가 됐든 부교역자로서의 삶이든 그곳이 도시가 되었건 시골이 되었건 성도가 많고 적고 성공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예화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데리고 어디론가 한참을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을 너에게 좀 보여주고 싶구나.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는 한국의 이 메가처치들, 대형 교회들을 떠올리면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유명한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려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데리고 꿈속에서요, 저 외딴 섬 작은 마을에 교회 마당을 쓸고 있는 한 노인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이란다. 그가 이곳에서 나와 30년 동안 동행하였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성공으로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지에 관심을 두시듯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것보다 우리의 소원보다도 더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이 세 가지 원리 가운데 저는 두 번째 원리에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든 잘못되든 별 관심이 없어요. 저희 아들이 학교에 이제 수업을 마치고 교문으로 나올 때가 되면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그 시간에 함께 나오지만
저의 관심은 오직 1학년 1반 최호수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사랑하는 자녀고 저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처럼 가지에 열매가 맺혔는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 열매 맺지 못하면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불필요한 가지들은 잘라내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그 관심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게 관심을 두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잘라주신다는 것이죠. 그 관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고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 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셨던 때가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가정이 IMF 때 부도가 나고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되었던 때입니다. 그때 당시는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저를 그리스도인답게 또 목회자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저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시면서 이번 주도 받은 은혜를 열매들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질문입니다. 당신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았던 때나 그러한 사건이 있다면 열매들과 한번 나눠보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지치게 하실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동산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돌보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주도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